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삶을 산 우리의 선배들,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7절까지 내용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이야기 첫 부분이 쭉 소개되었다면, 이제 믿음의 언약의 백성으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언약의 혈통, 구속의 혈통을 시작하게 하셨던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8절부터 쭉 뒤쪽에 보면 18절까지 1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로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이어집니다. 중간에는 사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라는 하고 또 사라의 이야기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큰 범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생애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첫 부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첫 부분 보시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타납니다. 8절을 먼저 보시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땅을 향해 순종함으로 나아갔답니다. 그 순종은, 그 믿음의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순종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과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연결됩니다. 연속선상에서 해석적으로 히브리서 11장 오늘 8절 이후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해석적으로 인용하고 선포하고 풀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보시면요, 믿음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의 출발은 어디냐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의 출발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이전의 삶과의
단절들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삶과의 자꾸만 단절들이 일어나는 것. 이 단절이라는 건 이전의 삶을 내가 부정하고 과거의 내 모습을 창피하게 여기고 과거의 모습은 내가 막 무시하고 이런 차원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삶이라는 건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면 내가 쌓은 기반, 내 삶에 보장되어 있는 안정 속에 머무르는 삶, 이것들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의 만족 속에 빠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런 것들로부터 자꾸만 떠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자꾸 분리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모르는 약속의 장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 약속의 장소가 어딘지 모른 채 나아갔다 그랬어요. 어딘지를 모르는 채 출발합니다. 그 이야기는 믿음으로라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꼭 어디 여행을 한다거나 아브라함처럼 이주를 하고 이동을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내 삶의 여정 속에 나의 미래, 나의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과 계획과 비전들을 가지고 제시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내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인생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내 앞이, 나의 미래가, 나의 내일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측한다고 말하고 계획한다고 말하고 준비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내일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만 자기가 나아갈 바가 어딘지를 몰랐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지금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의 내일이라고 본다면 비슷한,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 알지 못하는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또 하나 들어있느냐 하면, 오늘 나의 현재의 걸음, 오늘 내가 걸어내는 나의 현재의 여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물론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갈대아 우르를 출발합니다. 갈대아 지역에 출발해서 부르심을 따라 아마도 데라 집안 전체가 움직이지만 성경의 전체의 흐름은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었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바도 그렇고요. 성경의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집안의 부르심 전체가 사실은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저 북쪽 위에 하란 땅에 한동안 머물러 살았어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럴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산 거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고, 형제 나홀과 나홀의 집안은 거기에 머무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다시 출발해서 떠납니다. 자, 계속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자기의 집안이 계속해서 쌓아놓았던 기반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그 긴 여정,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이 거리는 몇 달이 걸리는 그런 여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안 전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미래, 나의 내일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과 더불어 거기까지 옮겨가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인도하심이, 능력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이게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오늘 나의 현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오늘 말씀으로 좀 비추어 보시죠.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이전과 자꾸만 결별하며 단절하며 떠나며 그렇게 살아내는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자꾸만 이전에서부터 떠나는 것, 이전에서 떠난다는 건 뭔가요? 자꾸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건 자꾸 지나가는 게 그냥 시간적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살아서 또 내일이라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흘려보내고 끊어내고 또 새롭게 하고, 오늘의 출발점에서 내 인격과 내 영혼과 나의 삶이 자꾸만 새롭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동일하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중요한 특징이 이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전이요, 때때로 보면 우리의 약함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죄의 삶이기도 합니다. 상처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실패의 모습이기도 하고, 상함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결별하며 자꾸만 이전의 약함에 얽매여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실패에 묶여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전의 상한 마음의 경험 속에 빠져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든 상황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자꾸만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거죠. 지나간 것입니다 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이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업적, 나의 자랑, 나의 안정, 나의 기반, 나의 세력, 내가 의지하는 것.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나의 기반에 대한 의지, 그걸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만 새롭게 그것들을 흘려보내며 이것들과의 자꾸만 우리의 심리적인 단절들, 심리적인 결별들이 자꾸만 새롭게 결단하고 있어져야 나의 오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안정에 그냥 푹 절고 머물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에 기대어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내 하나님이 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앞으로 오늘 우리도 달려나가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설계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오늘을 내가 살아내는 나의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하게 바라보며 경험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히브리서 11장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소망하는 것, 내다보는 것, 확신으로 내다보는 것, 실제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는 것, 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약속, 보이지 않는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실체로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라게 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 아브라함의 그 여정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며 능력으로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오늘을 능력으로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며 믿음으로 누리시며 믿음으로 경험하며 귀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의 삶,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 한 가지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라는 믿음으로의 순종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가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 내용인데 9절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낸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그 소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라고 하는 건 다르게 말하면 자기 땅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다 놓고 볼 때 자기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냐면 이방의 땅에 사는 것 같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땅에서, 자신을 향한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산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형편과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일단 떠나서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인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다. 오늘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내어 보여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장막에 거하였다. 9절 맨 끝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그 후손들이죠. 자기의 자녀, 손자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장막에 거했다. 장막은 집을 짓고 사는 집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건물을 세우고 집을 짓는 것은 안정적으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그곳에 정주하는, 머물러 사는 모습의 대표적인 형태라면 장막을 친다는 건 형편이나 상황이 바뀌면 장막을 걷는다는 텐트인 거죠. 나그네 인생, 유목민들 여기서 이렇게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유목민들이 그렇잖아요. 양들이 다 풀 뜯고 주변에 초목들이 줄어들면 이동해 가는 거죠. 또 다른 곳으로. 그런 것처럼 장막에 거한다는 건 여기가 내가 계속 살아낼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살다가 나는 또 떠나고 이동할 거야, 딴 곳으로 갈 거야 라는 전제가 있는 게 장막의 삶이고 이방인같이 살았다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나그네같이 자기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았다. 이게 믿음의 삶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의 땅의 삶, 장막의 삶, 이것은 지금 있는 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살다가 옮겨갈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잠시 머물 곳에 모든 걸 쏟아붓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는 거죠. 거기가 자신의 전부가 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의 인생이고 그것이 장막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가 자기의 마음을 둔 진짜 본향이었냐라는 거죠. 10절이 이야기합니다.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왜 그렇게 살았냐 하면, 왜 나그네 인생처럼 살고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냐 하면 그는 다른 걸 바랐기 때문입니다. 뭘 바랬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이게 뭔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은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성은 다른 게 아니고 예루살렘 이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각이, 그 소망이, 그 기대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산 이유는 자기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걸음이 자기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걸음으로 살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 수 있었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집착하지 않고 거기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고, 그것이 그 땅을 살아가며 나그네 인생으로, 장막의 인생으로 영원한 진정한 본향을
우리에게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었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조들에 대한 그렇게 참 잘 살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들처럼 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산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다.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나의 인생의 믿음으로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방의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 땅의 것이 나의 존재, 나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조건과 이 땅에서의 소유와 이 땅에서의 문제들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이 땅에서의 약함들,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에 묶여 살고, 그것 때문에 불행에 매여 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에 묶여서 매여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좌우하는, 우리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 내 존재와 내 생애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본향을 확신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의 나아갈 그 본향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에 쌓여질 것들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삶의 비밀이 사실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속에 바라는 것, 말씀이 선포한 그것들, 소망으로 기대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실제로 확신하며 실체인 걸 분명하게 알며 오늘 내 삶에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가 나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 나의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본향 확신하며 내다보며 바라보며 나의 오늘 속에, 오늘 속에 그 영혼에 속한 것들을 쌓아가고, 그것이 자라가고, 그것이 깊어가고, 영원에 속한, 보이지 않는 나라에 속한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누려지고, 그 영혼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며 열매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